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확인하고 있지만 주일마다 암송하고 고백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이라 이름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영어로는 The Apostle Creed라고 합니다. 아포슬은 사도라는 말이고요. 크리드는 믿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뽑아 세우신 직계 제자들 12명을 첫 번째 사도라 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세워서 리더로 세우신 분들은 12명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이 고백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이 고백을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의 근거와 근원이 사도들이 간직했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의 최초의 근원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다른 사도였던 도마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새의 자식은 새죠. 그죠? 사람의 자식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서는 세례를 위한 교육과 문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례식 때, 세례 교육할 때 사용하는 문답으로 발전하게 돼요. 주 215년에 기록된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신경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세례 문답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세례식에서 질문을 던지고요. 세례받는 이들이 세례자가 예 혹은 아멘이라고 답을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렇죠. 셋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주후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후 710년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문서에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확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공히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전파가 됩니다. 이후에 중세 카톨릭을 거치면서 카톨릭에서 예배를 위한 신앙 고백으로 주로 사용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칼빈 등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을 위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 루터 그리고 장로교의 출발자인 칼빈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깔뱅입니다. 깔뱅은 칼빈입니다. 칼빈.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고시를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이므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사도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던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신조라는 말은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조, 사도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굳게 믿어서 지키고 있는 생각의 항목들, 그게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크레도라는 단어를 아까 썼죠. 믿는다 하는 크레도. 그 믿음, 신념 혹은 doctrine, 교리. 그런 것들이 바로 크레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그런 이름이 붙였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좀 딱딱할 수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술술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 다른 말로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죠.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서로를 살피며 사랑과 격려로 연합하기 위해서,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묶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 사용했던 예화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인데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면 정신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정신병원에 가족이 입원을 시켰어요. 의사가 좋은 실력 있는 의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쭉 치료를 하면서 드디어 이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건 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찍찍 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몇 번 확인하고 이제 의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가족에게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삶을 사셔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사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근데 그때 그 원장실 바로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다가 주춤거리는 겁니다. 딱 섰어요. 왜 서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맞는데? 근데 왜 당신 고양이 앞에서 주춤거리고 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가 나를 쥐로 보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죠. 치료가 안 된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이유,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묶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이유로 예배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우리를 선조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1세기, 2세기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쭉 세월이 지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을 굳게 잡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공교회.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 안 맞는다 싶은 분들은 제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이게 난 저 사람은 이상하게 싫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언을 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30분씩 한 10번만
함께 모여서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몇 사람이 붙어서 함께 목장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에요. 한 30분씩 한 10번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 동질의 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영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같아지면 이게 방언을 서로 하다 보면요. 방언이 닮아가요. 서로 방언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언에 저 사람 방언이 섞이고 저 사람 속에 내 방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비슷한 방언들을 하게 돼요. 같이 붙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방언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마음의 리듬도, 마음의 주파수도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계속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존재이든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덤의 상황 속에서 온 세계가 서로를 밀어내야만 생존한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습관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빠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러한 예배를 패하는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의 믿음 아래서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혹하는 세력, 악한 세력에게 영향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1세기 교회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단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대 제자, 첫 번째 제자, 첫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첫 사도 시대 이후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교부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단의 속임과 미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각자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떤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때 자기는 청년이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계신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동안 후원을 해준 그 교회를 인사차 방문한 겁니다. 근데 사무실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사무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신화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녀가 애를 갖고 출산했다. 이건 한마디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그 박사님이 조작된 것이다. 동정녀 탄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역시 신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사냐? 그건 조작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는 그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무장 집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이 동석을 했었는데 그 박사님이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 신학적인 견해에 이 두 분도 동의를 하면서 자신이 가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독일 박사님을 거두는 것입니다. 독일 유학파 출신 신학 박사의 세련된 가방끈 앞에서 모두가 다 해체돼서 다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찰 집사님도 함께 계셨는데 이분은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어요. 그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면서 이제 막 야간 신학교에 입학하려던 차였습니다. 이 사찰 집사님은 부부가 다 신앙적으로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점잖은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좋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양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추상 같은 어조로 떨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의 말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곁에서 처음 경험했다고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독일 신학 박사님, 독일에서 박사라고 하신 목사님도 엉거주춤 일어나지 아니 저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신 그 유 목사님 마지막 독일 신학 박사가 한국 경상도 국졸 앞에서 무참하게 깨지는 통쾌한 장면을 보았노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부분을 먼저 기초로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이. 이미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떠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는다라는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나는 믿는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한 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6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4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 성자 예수님이 6가지,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포가 4가지, 도합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12개의 고백은 12개의 미혹에 대한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됩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강력한 고백이고 선포가 12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12개의 신앙 고백.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돌이 12개 항목의 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둥과 같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한 이단적 미혹하는 세력들을 이기는, 그 영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때 로마 제국이 그리고 그 이후로 온 세상이 강력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변질시키려 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선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 자신들의 가진 신앙의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붙들었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교회와 성도는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백 형식으로 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포의 의미가 담긴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듣는 대상은 사실상 네 부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적 선포를 듣는 대상은 첫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 원수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는다. 그분이 심판 주신 걸 믿는다. 너희들도 그분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적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든든할 때도 있지만 희미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신앙 고백은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상,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알려줌으로써 저들도 이 거룩한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신앙을 매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배우는 기독교 핵심 교리, 다음 주일에는 첫 번째 고백과 선포인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딱딱 한 문장으로 끊어집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나누는 다음 주일, 오늘처럼 딱딱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 신앙의 기둥 12를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일생의 삶을 세워갑니다. 교회 또한 이 12기둥을 의지하여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대적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다른 이들을 믿음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거룩한 사도신경의 이 아름다운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려 아버지 하나님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뼈대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든든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항상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